네, 우리 복음서 연구 제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10주차와 제 11주차를 두 주차를 합쳐서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데 우선 우리 수업 함께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좀 펼쳐 놓으시고요. 성경책 그리고 우리 교재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오늘은 필요한 부분 또 교재 점검하고 또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 보시면서 함께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주제로는 저희가 이제 함께 다룰 두 주 동안에 다룰 주제로는 누가가 누구인가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독자는 데오빌로인데 데오빌로에 대한 부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 이 부분은 교재를 참조해서 저희가 공부할 테니까 이때는 꼭 교재가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특징과 관련된 6개의 내용을 이제 아래서 가장 중요하죠. 내용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구인가라고 할때 우선 그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가 함께 기본적으로 다룰 텐데 그 전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후속 편인 사도행전까지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두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게 왜 나누어졌을까? 중간에 요한복음이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피처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답은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대. 한 가지 거의 확실한 거는 어, 아마 데오빌로에게 누가 복음을 먼저 쓰고 또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이제 쓴 그 다음에 그 이제 이걸 다 쓰고 나니까 두루마리에다가 말아서 보통 보관을 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그 형태로 그 보관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전체 차지하는 그 전체 글의 비중을 보자면 한 28% 정도로 그렇게 잡습니다. 30% 거의 육박하는 그 분량이죠. 근데 그 내용을 하나의 두루마리에 다 담기에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볼륨 1 누가복음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나누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어떤 시점을 딱 기점으로 해서 1권 그 이후의 내용을 2권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기록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의 저자를 이제 누가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규정하는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교부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집중해서 뭐 교부들이나 아니면 증거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저자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 알 길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해서 복음 앞에 그들이 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00%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식의 어떤 어, 이제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신해서 뭐 마태다, 요한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현 상황에서는
그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 상황에서는 이건 달리 어쩔 수가 없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고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이고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전제가 되었다고 우리가 보고 그런 다음에 누가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 학자들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어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누가를 저자로 규정하고 그러고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골로새 4장 14절을 보면 그의 직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나 빌레몬서나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술은 우리에게 적어도 바울과 함께 아주 신실하게 그의 선교사에게 참여했던 자가 누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골로새 4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 4장 14절 한번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피지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의 직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 그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그 어떤 세심한 흔적들이 여기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런지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자,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시고 누가복음 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3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 베드로 장모가 여기에 열병에 걸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누가는 여기서 그 열병의 정도를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냥 열병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는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하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그냥 열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인데 그걸 마가는 그냥 fever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high fever라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중한 high fever라고 하는 열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많이 나는 이러한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고 의사로서의 그 안목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들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을 때에 그 성서를 읽는 우리의 그 이해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날 의사면
사실상 직업으로서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일 많은 또 재정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오래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고 이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 재정의 윤택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같은 이제 직업이 이제 의사죠.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가를 이제 들여다보죠. 그래서 누가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였고 또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적지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설교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잘못 읽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세기에 그 어떤 직업을 이렇게 분류할 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하급에 속하는 그러한 중급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급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냥 직업이 의사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지 거기에다가 오늘날 관점에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는 역사가이자 신학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누가라고 하는 이 점을 한 번 더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역사가 보시면 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진술하는 사실을 괜히 역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 2절 예수의 나심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은 세례 요한이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또 기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 후서나 빌레몬서나 아니면 골로새서 같은 이 성경에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넘어서서 역사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그가 히스토리안 즉 역사가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그러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역사 학도였나? 아니면 역사를 그가 정말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나? 누가가 사랑하는 의원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했던 이러한 어떤 점은 분명하지만 역사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구절들은 있나?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술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술 방식 안에 그가 역사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아주 흔적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런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장 1, 2절을 보시면은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장면을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었겠죠. 그냥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또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디베로 가이사가 이게 이제 로마 황제죠. 예, 자리에 있은 지가 15해, 또 본디오 빌라 총독입니다. 총독 이야기도 하고 또 헤롯 분봉왕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숱하게 많은 정치인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이와 같은 기법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 2절 또 누가복음 3장 1, 2절 사도행전에 보면은 숱하게 많은 곳에서 그런 어떤 역사의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가 역사도다라고 하는 오늘날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역사적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조명했기 때문에 우리 누가를 역사가라고 평가를 해도 이건 무난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룰 수가 있고요. 동시에 누가는 이런 역사적인 안목을 지닌 자였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신학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 그러니까 많은 역사적인 어떤 내용, 기술에 있어서 누가는 그 안에 역사적 기술 안에 그가 기술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어떤 관점들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아래에서 논의할 누가복음의 특징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아래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특징 속에서 그가 얼마나 신학적 안목이 또한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의사였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했던 이와 같은 것을 좀 넘어서서 그는 이제 역사가이자 신학자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독자 문제로 가자면 독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예. 누가복음 1장 3, 4절을 보시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은 뭘까? 자,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여기 어느 누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면 뭐 엉뚱하게 실수하지 않은 이상 자 먼저 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하면서 데오빌로 지칭하고 자 이와 같은 어떤 같은 대상을 지칭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이러한 어떤 방식 그리고 1장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 1장의 어떤 개인 유사성 뭐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보자면은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병행되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자가 바로 다름 아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기록만으로 볼 때 데오빌로가 그럼 누구였을까 궁금하시겠죠. 이것도 사실은 알 길은 많지는 않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1세기에 그저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죠.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는가 그러지 않은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럼 이 사람한테 왜 이 각하라고 하는 이 정치의 아주 그 극존칭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였을까? 로마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정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최근에 누가로부터 아니면 그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함으로 해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이제 집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고 뭔가 누군가 글을 헌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에게 또한 뭐 여러 상황에서, 심지어 이 글을 쓰는 이 상황에서까지 그가 혼자 역할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짐작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독자는 데오빌로다라고 하는 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 이 부분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다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 147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잠시 읽으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